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제12기 엠마오 캠프 정말 은혜 중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캠프는 여러 면에서 좀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새롭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바뀌어진 그런 포맷이 있었어요. 스피리추얼 리더로 섬기는 제 자신이 사실 이번 처음 이 스피리추얼 리더가 돼서 캠프를 인도해 나갔습니다. 또 캠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찬양 인도자도 그야말로 신인이었어요.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캠프에 익숙해 있던 우리 서번트들 입장에서 염려스러웠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캠프에 참여한 디사이플들 대부분이 청장년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듯이 청장년층이었고 1.5세, 2세들까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캠프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어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캠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증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자취를 보았습니다. 참여한 우리 디사이플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보면서 그들 마음의 변화,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저는 참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들 심령에 있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눈물은 3일 동안 진행되는 그 캠프에서 그대로 다 실현돼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세들까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계속된 찬양, 기도, 말씀,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이런 변화를 가능케 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었던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참여한 전원이 성령의 터치를 받았고, 참여한 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 간증한 것처럼 기도가 열리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의 자신감을 갖고 가시관의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는 아주 대단한 일이 이번 이 집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정말 우리를 발목을 잡을 뻔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히려 많은 우리 디사이플들, 서번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받게 하는 일로 변화시키셔서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디사이플들이 가장 크게 얻은 수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깊게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체험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 인생에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나 기근을 당하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그야말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과 영적인 시험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과연 누가 끊겠느냐? 이 바울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더 강해지고 좀 더 쌓고 인생을 좀 더 살고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이 내주하고 그 사랑이 역사하는 한 환난 와보라고 하는 거죠.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내게서 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을 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뭔가 꿈틀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게 했도록, 그렇게 전진하도록 강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곤고, 기근, 박해, 적신, 위험, 칼 같은 정말 하나만 와도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의 배후에서 그를 강권해 나가는 거예요. Jesus Christ's love가 compels us, 내 삶을 밀어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적심을 받으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엠페에 참여했던 젊은이들 1.5세, 2세까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삶이 변화돼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물론 그런 세팅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2세, 1.5세 정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침잠에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간증을 나눌 때 이런 위대한 선포라고 이제 삶을 좀 바꿔보겠노라 그들이 고백하는 것, 그들이 탐닉해 있고 그들이 중독되어 있던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 간증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특별히 제 자신에게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우리 젊은이에게 그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먹히는구나. 한마디로 그들에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을 변할 수 있는 도전이 충분히 이 엠마오 캠프를 통해서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삶, 그 삶을 전진하도록 강권한 것, 어떤 어려움, 장애, 장벽이 있어도 뚫고 나가도록 그를 힘있게 밀어붙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가 감동했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찢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는 인생에게 나누어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는 희생,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서 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그렇게 바꾸도록 내 삶의 방향을 틀어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칼이 임할 때 더욱더 크게 누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시험이 임할 때 더욱더 반짝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려보고자 하는, 지금 간증한 것처럼 조금 기도가 식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 그걸 민감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불일 듯 일으켜내는 것,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장소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이루는 것,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경험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하나의 장식품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빛나게 했던 것은 그의 인생에 박해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밀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바울의 삶은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음료 회사의 상업 광고 카피 중에 흔들어 드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흔들어 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깔아앉아 있는 알갱이를 흔들면 올라와서 그 맛을 제대로 낸다고 하는 겁니다. 흔들면 가라앉아 있는 내용물이 섞여서 진한 맛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평소에는 그 속을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이 뭐 그냥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어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흔들면 흔들수록 더 좋은 맛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흔들면 온갖 역한 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면 좋은 맛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삶의 비결을 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도취해서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을 살리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그 살점을 떼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사함하셔서 그 영원한 삶을 갖게 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서 오히려 적신, 환난, 박해, 고난, 칼 같은 것이 올 때 여러분 더 좋은 맛을 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더욱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더 진한 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흔들면은 온갖 역한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맛을 내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는 없어요. 영원한 삶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 마음속에 역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어두운 것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이 흔들려도 진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 작은 덜뿌리에 자빠져도 그냥 엎어져서 그냥 쉬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내가 지금 엎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런 인식이 우리를 하여금 은혜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세상 걱정 염려나 붙들어 맺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현재 내 삶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착하는 그 삶 속에 정말 흔들림이 임하면 온갖 역한 맛을 내는 것인데,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좋은 향기를 드러내고 좋은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피할 수 있으니까 묻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정말 믿는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들어야지 될까? 주님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진실로 내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들어야지 됩니까? 주님께서 숱하게 많은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함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공연물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복음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공허한 그런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와 사함의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구질구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컬컬하면서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은혜 자리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인정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지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과정을 생략하고 참 구질구질하다, 나 같은 수준에 그런 건 못 필요하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대단한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단순히 교인 상태에 머무르려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책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지. 여러분 회개하셔요. 내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과정 생략하고 말씀만 듣고 내가 믿겠다, no way.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지는 것이지, 회개 없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함께 믿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서 신령한 능력 기쁨도 맛보고 예수 믿으면서 나 공허하다 답답하다 이런 말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공허하고 왜 답답해요? 회개하지 못했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자기 식대로만 들으려고 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그와 같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상하다고 하는 건데, 이 고상한 벽을 깨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함이지 여러분 세상 지식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거 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버린 그것 붙잡고 오늘도 있어요. 학력, 지력, 세상의 권력, 명예 이런 거 붙잡고 있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 붙잡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어요?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컬컬하고 답답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살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인생의 모든 상황, 어려움, 또 모든 슬픈 일들까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끌어 나가고 뚫고 나가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어디서 통계했는지 모르지만 한 글을 읽어서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젊고 늙고 간에 누가 언제 죽을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순서이지만 가는 순서는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운전하니까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뒀다고 하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자신의 지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는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장 가까이 가까우게 되면 가장 근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 권력, 심지어 자식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하는 자식도 아니에요. 죽음에 막다투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원하는 자유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지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눌려 있어서 옥에 갇혀도 그 사람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로 해방받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갇혀서 부자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갇혀서 부자한 거예요. 내 영을 가두는 것은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영원한 부자유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는 그래서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 가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번 여러분 12기 엠마오 캠프를 통하여서 이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죄의 문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이 부분과 함께 그 죄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여러 주제 발표도 있었지만 제가 하는 그런 강의 속에서 이 점을 많이 강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때 내 삶이 얼마나 자유한지,
이런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그 희생적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받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이 뭐고, 여러분을 지금 강권해서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내 삶을 강권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생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욕입니까? 아니면 중독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입니까? 내 삶을 지금 강권해서 일보 전진하게 하고 지금 이끌어 나가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강권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 한 번이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경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흔들어 보면 아는 것입니다. 흔들어 보면 아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그 사람 경험하지 못하면 역한 냄새를 냅니다. 맛을 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생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집착에서부터 자유한 거죠. 말년이 가장 아름다운 미국의 전임 대통령으로 알려진 지미 카터 대통령,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다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집착에서 자유한 거예요. 있을 땐 누릴 수 있지만 누리는 것과 집착은 틀린 것입니다. 그 집착에서부터의 자유가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한다. 근데 이상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이 집착을 벗어내지 못해서 얼굴에 욕심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은 그것이 없어서 얼마나 제가 이 설교할 때 편한지 몰라. 그것이 붙어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붙어있어요. 세상에 집착이 붙어있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거 보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 집착에서부터 자유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곱게 늙는다고 하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아름답게 늙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물질과 인기, 권력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될 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나이가 들어가서 그 몸이 추해지는데, 육체적으로 추해지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더 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세상의 집착에서 자유케 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세상의 집착에서 자유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좋지만 대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어느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이 세상에 집착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의 임금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도로 쓰임받게 될 때 그는 박해, 기근, 칼, 적신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compels, 강권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바울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집착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해서 인생이 그 세상에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그 한마디로 보여준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정말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암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 신앙 그야말로 허당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지 돼요.
정말 내가 왜 이런가, 이 집착을 왜 이렇게 떨어내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한 번 정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 한 번도 없이 주일을 빼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꽃감 빼먹으니 다 빼먹고, 시간 날 때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예배하는 자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간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성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엔 세상의 두려운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영적 성숙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영적 성숙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박해, 기근, 적신, 칼 이런 것들은 다 그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하나의 장식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석상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장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초대받아 왔는데 이 친구의 사업장에 아주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값진 보석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보석상을 방문한 이 친구의 눈에 빛이 나지 않는, 광택이 보이지 않는 한 보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빛나는 보석보다 빛나지 않은, 광택이 없는 그 보석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저건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빛도 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값을 높게 매겼는가? 친구의 질문을 받은 보석상이 미소 지으면서 친구가 지적한 그 보석을 꺼내서 자신의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친구 앞에서 손을 펴는데 그 손을 펴자 방금까지 아무 광채도 내지 않던 그 돌이 눈부신 무지개빛 광채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이봐, 자네 지금 뭘 한 거야? 요술을 부린 줄 알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놀라서 묻자 그 보석상이 하는 말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이 보석은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일세. 이걸 우리는 교감의 보석이라고 부르네. 이 보석이 이런 광채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에 꼭 잡혀 있어야지 되네. 사람의 체온을 느낄 때 이 보석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팔 보지 못해서 증명은 지금 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읽은 내용 가운데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채색의 그런 존재 없는 미미한 자기 가치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이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은 그저 그래, 평범해, 빛이 나지 않고 한쪽 구석에 어떻게 치우쳐 있는 그런 삶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나면요, 자신의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이 그를 보는 것도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될 때 무광채의 인생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광택이 나지 않는 인생 속에 그 인생에 활력 있게 하시고 그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됐을 때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이 어디로 향해야지 옳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야 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누리면서 이제와는 다른 그런 철저히 주님 안에 묶여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때 가장 듣기 싫더군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나이 들어 보인다. 이게 여러분 57%가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야, 너 왜 이렇게 팍 사왔냐? 이거는 그 사람에게 치명타인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웃지만 그 친구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 주름 셀 때 정말 한숨이 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심리적인 면에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것을 읽어봤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값은 세월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억력도 감퇴하고 힘도 줄어들고 육신은 힘을 잃고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가치, 육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육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나이 70이 되고 80이 돼서 한밤중 다 잘 때 혼자 나가서 엿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치는 나이 들어가면서 그 떨어진다고 하는 거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죠. 저만 해도 여러분 자꾸 기억력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가물가물해지고 있어요. 왜 웃어요? 왜 웃기는? 제가 자주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해서 여러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육신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가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어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육체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것만 바라는 사람들은 육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는 사람들, 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가 떨어져요. 자신의 가치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겉사람 그래 후패한다, 옳다, 좋다 얘기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저도 자세히 보면은 너무너무 겉모짐이 많이 나 있고 티가 많이 있고 얼굴에 그래요. 멀리서 보면 괜찮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가까이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가까이 보면 많은 그런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을 후패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즐겁습니다.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야말로 목포댁 같은 사람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목포댁이 누구냐 하면 목사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도 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하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제 목회를 즐거워하면서 제 영혼의 가치를 저는 좀 높여가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에요. 저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신 거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포기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사역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사실 이거 하나면 충분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도 내게 주시는 거 함께 누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결단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와이프에게 좀 물어봐야지 되겠지만 우리 와이프도 그런 생각을, 동일한 생각을 갖고 함께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육신은 후패해서 몸값은 떨어지지만 내 속 영혼의 값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얼마나 희망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삶의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에는 산악인들이라면 오르기 원하는 16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했죠. 세계에서 이 16개의 봉우리를 정복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어몽길 씨입니다.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로체 샤르봉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한 후에 인터뷰하면서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다.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살아남는 거다. 이 세상에서 정상에 오르는 건 멋진 일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세상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다 빼먹고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몽글 씨의 경우 이전에도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로체 샤르봉을 정복한 대가로 그는 엄지손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세상의 고봉에 오르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유는 산을 정복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과 그로 인한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산에 올랐을 때 경험하는 이런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산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매번 오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엄지손가락 2개 잘라내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인간의 고행이나 공로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면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 8세기경 서부 유럽 기독교 국가를 전부 묶어서 통일 국가를 이룬 위대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가 샤를 마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묘지가 약 200년 전에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발굴에 참여했던 일꾼들은 발굴된 그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샤를 마뉴는 황제의 의복을 입고 한 손에는 호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무릎에 성경이 펼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미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손이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6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통일한 황제, 모든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거기서 발굴한 모습이 어떤 식으로 연출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모습만 보면 그는 천하를 통일한 황제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얻었지만 영원히 사는 비결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천하를 얻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영원히 사는 그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 산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잘 산 삶은 이 천하를 얻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강권하는 힘에 의해서 내 앞에 거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다스려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꿈꾸면서 이 땅에 사는 그런 삶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육적인 그런 큰 기쁨, 감사거리와 더불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삶이어서 그 삶을 대망하며 나가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